프린트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37살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외모는 좀 그랬어요. 뿔룩 나온 배와 삐뚤어진 치아와, 그리고 별로 잘생기지 못한 스타일이 아닌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학창시절에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중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도 노래하는 시간은 언제나 감사했고 그의 마음이 행복했어요. 비록 음악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열망이 그의 가슴에 가득했어요. 드디어 숨은 노래 실력자를 선발하는 영국의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의 외모를 본 심사위원들은 별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어요.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물으니까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이 노래에 대해서 모두가 열광을 했어요. 심사위원들도 믿기 어렵다고 하는 흥분된 반응을 모두가 다 보였어요. 그가 바로 폴 포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비로소 폴 포츠임을 알았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전 세계를 돌면서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 말 역전에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 2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극적인 홈런으로 이 팀의 승부가 역전될 때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이룬 한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또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고 시련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모델이요, 인생 모델이요, 인생 역전의 성공 모델입니다. 요셉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형들로부터 시기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복 형제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어요.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심부름을 갖다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어요. 꿈쟁이 요셉이 온다고 비아냥거리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맏형인 누벤의 제안으로 목숨만은 끊지 않고 살려줬어요. 요셉은 결국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바로 이 밑바닥 같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수고의 땀도 흘리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순간에 구덩이에 헌신짝처럼 내 동댕이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애를 써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도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바로 고난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고난은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는 망치와 똑같아요. 고난은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을 다 놓게 만들어요. 고난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떠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끔찍한 학정에 모두 다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삶이 진절머리가 나도록 고통과 고난의 삶이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결코 그들은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죽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어요. 밑바닥의 고난은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썩은 줄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움켜쥐고 있는 손을 활짝 펴게 만듭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는 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해질 무렵에 조롱박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땅콩 같은 것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요. 밤이 되면 원숭이가 나타나서 손을 펴고 조롱박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덥석 잡고 나면 손이 빠지질 않아요. 원숭이는 밤새도록 손을 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해도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동이 트고 기진맥진해 있는 원숭이를 원주민이 나타나서 잡아버려요.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허탄한 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대나무가 자기 자신의 속을 비워내야 세상을 울리는 피리가 되듯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나쁜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거짓과 불의함과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 질투와 또한 방탕함을 또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은 빈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밑바닥의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세상에 줄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에는 그래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밑바닥의 고난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도사 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조용히 물밑을 봐라. 뭐가 보이는가? 밑바닥이 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껏 치고 올라오너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든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박차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바닥은 절망의 자리요, 포기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이고 바닥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밑바닥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닥 속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620장에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할렐루야.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 모두는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나의 모든 삶은 바로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인생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여전히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위대한 꿈을 꾸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남보다 탁월한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잡초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의 꿈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켜주셨어요. 요셉은 잡초 같은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경을 보면 요셉은 불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밑바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새롭게 그려보는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가는 무대가 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그는 특별한 감옥에 갔어요. 그것은 폭력배나 소인배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왕과 관련된 일로 잘못을 저질러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감옥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특별한 정치와 외교와 경제에 관한 그런 개인 교습을 하나하나 다 배웠어요. 그는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당시의 최고의 실력자들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부터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밑바닥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가장 힘든 밑바닥의 고난을 통과했습니다만 결코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요. 적당히 일하지 않아요. 사명자의 특징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스웬들 목사님은 요셉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실함과 용서다. 요셉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원망과 분노와 한숨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의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과 논과 밭까지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비록 우리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해피엔딩, 하나님의 사람은 복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공 이전의 요셉의 삶은 성실함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멋진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흉년이 되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형들을 본 요셉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막내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형들을 애먹입니다. 두 번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형제의 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형님들 앞에서 엉엉 울다가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나를 애굽에 인신매매를 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요셉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밑바닥의 고난과 상처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용서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얼굴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원망과 분노가 없었어요. 결국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던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과 백인을 하나로 묶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훈련 중이었던 전투기가 고장으로 주택을 덮쳤어요. 안타깝게도 재미동포인 윤동유 씨라고 하는 분의 집이 바로 이 주택이 떨어진 전투기로 인해서 불이 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두 딸과 서울에서 잠시 와 있던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바로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윤동유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난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의 말을 쏟아내리라고 기도했는데 뜻밖에도 탈출한 조종사를 용서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어요. 그의 말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아내가 생전에 도왔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의 후원금을 다 몽땅 보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어요. 그는 엄청난 슬픔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만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하고 기도함으로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용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의 고통의 삶 속에서도 역전의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누가 요셉처럼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로 모험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밑바닥의 고난이 안개 같은 우리의 앞날 속에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처럼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